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해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즈음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왔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섬에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상황은 안 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을 더욱 내 삶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가족, 이웃,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와 배려가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전염병과 범죄로 인해 희생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시 흘려보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깊은 어둠에 서 있을 때 날 부르셨네. 한없는 은혜 믿음 안에 나 살아가네. 끝없는 주의 자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혹시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분이 있나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벌써 여러분은 많은 선생님들을 겪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였을 때 매주 보던 교회 선생님이 많이 떠오릅니다. 특히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던 저를 안고 우시면서 막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전도사님도 알게 되고 만나고 삶으로 초대하고 그 후로는 그 선생님이 왜 내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의 가족 외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억, 혹은 특별한 마음을 주신 선생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다면 분명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작은 영향 혹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떠한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접하는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스승이자 선생이었습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어떻게 그분은 평범한 다른 선생님들보다 역사 속에서, 책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하기도 해야 하고 교생 선생님 과정을 거치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과 경험들을 쌓아야만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물론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과 같이 다른 모습의 선생님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어떤 분이든 이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바로 학생들이 찾아올 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올 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물어볼 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수업함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차이점은 바로 먼저 다가가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가르침을 베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간 사람들에게는 꼭 가르침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다가가기 전에 이미 먼저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가장 하찮은 사람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르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어느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언론에 나와서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께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거나 혹은 좋은 영향을 끼치신 선생님으로 소개한다거나 이럴 때 말이죠. 그리고 소위 잘 될 수 있는 학생을 골라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자신의 출세길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니까 소수의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 선생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이 사회에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천대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고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자신의 참 제자를 이끌어주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나 혹은 자신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열등감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얻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살아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약자들에게 더 다가간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도 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아픔도 치유가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로 그 복음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 존경을 받는 모습이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아까 이야기한 두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누구보다 피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 선생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변화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금도 열심을 다해 여러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임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전해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온전히 잘 배우고 습득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복음을 건넬 수 있는 또 하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